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헤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가지,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또한 장구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방면, 여러 방법,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되지 아니하는 내일이라면 내일도 똑같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실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의 품에 영원히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만을 지금도 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 삶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받은 것을 나눈다, 함께한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전도, 하나님의 전도를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그 전도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이 청종,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는 그러한 입장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심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내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그러한 허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된 자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신 그 이후에 그 예수는 떠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께 보내신 성령만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제가 처음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읽은 이 교독한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 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이룬 것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그 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죄인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주신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접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접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진리의 성령이 열어주시사 나의 마음을 그 강박함을 녹여주시사 이제 비로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들을 수 있는 들었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역사가 그에게 함께 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던 자였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보여요. 대화 나누는 그 대화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때에는 알지 못한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을 보내신 그분만이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내주신 그 은혜 속에 되어진 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기까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런지 이걸 궁금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할 일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내주신 자 그 사랑을 내가 영접했는가, 그 사랑이 내게 왔는가,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걸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두드려야 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모습? 누구의 참모습? 보내주신 자, 보냄을 받았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참모습.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분의 참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때에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 보여주실 그때에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뭐 궁금해할 수도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측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또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소망이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소망이 이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함께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형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있는 그 동안에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까지만 우리는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거, 우리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실로 그가 깨끗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깨끗한 분이 깨끗한 자리에 가지 더러운 자리에 갑니까? 그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면 나의 더러움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걸 주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생명,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끗한 걸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 또한 더러움 속에서 또한 불의와 불법과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또한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배우며 또한 율법을 가르치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이 요한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깨끗한 물을 마신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가 된 거예요. 그 물을 마시니 내가 이렇게 깨끗한 자가 됐구나. 근데 요한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한의 삶이 100%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은 좀 변했겠고 그 사람의 그 연륜과 이 모습은 좀 변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예수 믿고 야 내가 이렇게 변해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주신 그 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 변화돼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지만 나 자체의 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새롭게 되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뇌받은 그러한 교육 아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깨끗해졌는가? 이렇게 세뇌된 그 모습이지 예수 믿는다고 깨끗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내 어떠한 이 판단 능력과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 자제할 뿐이지요. 이렇게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이지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 앞에 그 신들 앞에는 그가 붙어요. 그분의 것, 그분의 일, 그분이 아신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적인 것이 들어왔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것, 그의 믿음, 그의 은혜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얻었다,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의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준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그분의 것이 내게 들어온 그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것으로 그의 깨끗하심이 내게 들어오니 그의 것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합법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모습이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를 우리가 정의할 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될 그 모습에서 그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한 그것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렇게 지음받은 이 나의 그 모든 모습,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죄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준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보내주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도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소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죄라는 것은 예수가 오신 그 자체가 죄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죄다. 하나님 그분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있어야 될 그 모습인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의 몸,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죄가 있는 자, 죄를 가진 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죄인된 몸, 그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감으로 비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듣고 행하면 됐고 따라가면 됐고 이것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가 아니고 정의였고 합법이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야?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요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볼까? 또 왜 들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뭘까?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가지 행사의 그 모든 것들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그 목적의 모습을 갖고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신 그 은혜,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가 이거야, 이것이 죄야 라고 알려주신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나의 실체가 보여져야 하지요. 이 몸됨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됨이 이 성경 앞에서 보여져야 비로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체인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애쓰고 있었던 나, 그 모습에 있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던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준들, 그것이 또 죄로 일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죄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죄야 라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덩어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분이 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나였군요,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는 그거.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알았느냐, 이제 보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영원한 것을 내게 넘겨줄게, 그게 넘겨받는 거예요. 아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래 거하는 자마다 비로소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려고요? 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 안 짓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남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아는 자가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어졌는데,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게 구원이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내게 이제 임했잖아요. 왔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관역을 향해서 빛나게 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랑을 내게 넣어주셨어.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비로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적으로 비진리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리게 되어졌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썩어질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절제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절제 능력인 거예요. 정말로 양심이 있고 또한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죄는 이 양심과 도덕, 이것이 나의 그 모든 모습에 함께 할 때에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깨끗하신 분이 내게 그 사랑을 가지고 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데 어찌 그 관역을 그대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맞춘다 하면서 늘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은 유혹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외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지목받는 내가
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그 물에 그냥 휩쓸리게 되어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 하나가 된 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그 모습이 되어지면 더 이상 무엇이 더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인데 그 장래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충직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